2025년 1월 4일 토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 관찰입니다. 1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그냥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허물과 죄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허물은 원어를 보면은 곁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죄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 행동을 바로 이 허물, 오늘 본문 이제 허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 원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우리가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목표에서 벗어남,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모든 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단어 중에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우리가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근데 여기서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리고 인간이 사는 하늘, 그래서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삼층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하늘은 우리 인간이 사용한 하늘이고, 그 중간에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두 번째 하늘을 차지했다라고, 이제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고 히브리인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던 그 당시에 하늘의 개념을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뭘 하는 존재냐? 바로 인간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를 부인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이 땅에 살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를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그 어느 시대보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의 영이 가득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표현하는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가 강조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건 일단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을 돌아볼 때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면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해서 그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로서 이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거 잘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되게 재밌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사람 없거든요, 아직.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먼저 성찬식이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식인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나에게 연결돼 있어. 붙어 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아주 입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묘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 옆에 내가 있듯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를 들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연합하여 계신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십니까? 같은 제가 나눴던 질문을 한 건데요. 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 자체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구원받는 모습을 찬송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고 기적을 구하기도 하고 기적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기적이란 무엇인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참 많죠.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내 한계, 내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기적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만큼 기적이 필요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나의 능력 밖에,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이 일이, 이 구원이라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일, 완전히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맛본 것이죠. 나는 구원을 기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 기적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울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죠. 뭔가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 잘됨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얻는 정당한 대가도 있겠지만은 때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누군가 약간 편법 같은, 혹은 그냥 뭐 이게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게 되는 뭔가 그런 것들을 간혹 바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나의 요행이고 잘못이다,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 좀 저에게도 그런 욕심을 따른,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른 일이 있었다는 것 고백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베푸신 이 구원의 기적, 사실 구원이 기적이다라는 이 개념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내가 더 이러한 글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많이 쓰고 설교를 통해, 이 영상을 통해 나누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한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적을 기적답게 여기고, 그럼 기적을 기적답게 여기면 이건 전하고 싶거든요. 이 기적의 소식을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전할지,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적, 이거 다시 한번 깨닫고 이미 일어난 기적에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를 기적과도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던 내가 받은 구원을, 그 구원이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기쁨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생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조차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것을 위하여 목숨 바쳐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